생활하면서 이 13절을 보시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말씀이 이 13절의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고난주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 이 십자가의 고난, 여러분, 이건 진짜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까? 예수님 무슨 죄를 졌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애매한 이 죽음입니까? 고난이고, 고통이고. 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그 고통, 그들의 겪는 그 고난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칼럼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이제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죽는 사람도 있대요. 십자가 처형 어떤 겁니까? 여러분도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피가 이제 철철 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생사를 찢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이제 이런 피가 이제 흐르고 또 몸에 그 체질이 뭐 하던 사람들은 금방 죽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상태에서 며칠 갑니다. 며칠. 여러분, 그 십자가, 그 황량한 벌판의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면서 며칠씩 여러분 그 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죽는다는 것을 느끼면서 고통받으면서 서서히 진짜 몸을 식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 자체가.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죄인들은 엄청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살인, 강도죄 아니면 뭐 파이란죄를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그 밑에서는요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면서 죽어간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 죽어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진짜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위로해주거나 격려해주거나 진짜 뭐 소망을 줄 말 해주거나 그래야되는데 밑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죽어온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죠? 저주의 말 들으면서 자기를 욕하는 얘기 들어가면서 고통받으면서 살살 죽어가는 그 모습, 그건 정말 진짜 이런 고난 고통이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시면서요 자기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자기의 죽은 자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욕하셨습니까? 욕도 안 하셨어요. 그 사람들 향해가지고 분노를 표출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참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공의 하나님께 모든 맡기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도리어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예수님이 애매한 진짜 이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 참는. 그래서 공의 하나님께 다 돌리면서 인내하고 참는 그런 이 십자가의 모습, 이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제 애매한 고통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그런 일들 당해가지고 당하는 그런 아픔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자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고 인내해야 더 성숙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구나. 나도 예수님이 애매하게 고난 당하신 것처럼 나도 애매한 건데 고통받고 있는 거구나. 이걸 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마치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참 고난받고 시련받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고난받는데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쉬운 건 아닐 거예요. 바싹 고난당할 때 우리의 반응은 진짜 어떨 때 막 원망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어떨 때 이제 감사보다는 진짜 불편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분명히 이 고난에는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가 괴로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정말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우리가 있다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고난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의 율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배웠다고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뭘 받았다고요? 도리어 유익을 받았대요.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유익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는 어떻게 한 겁니까? 말씀 읽어도 진짜 뭐 그저그저 읽고 그랬던 사람이 고난을 딱 받자, 고난을 받고 나서 이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간절함이 생기잖아요. 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일까? 이걸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유익이 있습니까? 따라서 고난은요, 나를 깨트려요. 나를 무너뜨려요. 고난이. 여러분,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깨지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아프죠. 쓰라리죠.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나의 신앙을 어떻게 한다고요?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하나님께 쫙 올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난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 신앙의 성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 성장이 있겠습니까? 제 생각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뉴질랜드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십니까? 뉴질랜드 가보지 않았지만, 글을 읽어보니까요. 뉴질랜드는 참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환경도 좋고요. 얼마나 한가롭고 환경이 좋고 참 그런지 거긴 냉수도 많이 없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뱀이 있지 않습니까? 뱀이 독이 거의 없대요. 왜 뱀이 독이 없을까? 이 뉴질랜드에 있는 그 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뱀이요, 자기를 잡아먹거나 자기에게 신을 주는 그런 이 동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뱀이요, 한가롭게 진짜 아주 이렇게 그 습속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을 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짐승이 자기 공격할 때 자기가 이제 독을 딱 품고 딱 물으면 상대방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또 뉴질랜드는요, 거기는 새긴 새인데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한 새가 5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5 종류. 뭐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지만 5 종류가 있는데요. 근데 왜 이 새가 날지 못할까? 이 날개는 있습니다. 근데 날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새가요, 무슨 일이에요? 새가 이제 날다가 뉴질랜드 어느 지역에 이제 딱 내려가지고 보니까 뭐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뭐 짐승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땅에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먹이를 먹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를 일이 없는 거야. 나를 일이. 어떤 짐이 또 자기를 공격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세월이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날개가 그만 태워져 버린 거예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이 새를 진짜 새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짐승이 있었다면 이 날개가, 이 새가 날개를 타면서 막 오르기도 하고 막 그냥 비상하면서 막 멋지게 막 그럴 텐데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이 새가 날지 못하고 태워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는요. 이 편안한 분요. 우리를 더 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서서히 움직이지 못하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시련과 고난은 쫙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날아오르게 하는 겁니다. 날아오르게 하는 거예요. 멋지게 비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가 말입니까? 시련과 고난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요, 이제 편안하고요. 이제 우리의 삶에 아무 변화도 없고, 진짜 뭐 자기 좋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찾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삶이 진짜 편하고, 진짜 그 한가로운 그런 이 삶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까?
우리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그리고 이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진짜 일이 잘 풀려가고, 뭐든지 잘, 진짜 뭐 잘 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찾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막상 시련 나가고, 막상 어려움 딱 당했을 때, 내 능력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 진정한 내 모습을 딱 보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런 이 모습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구나.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시련 주는 그런 유익한 이 모습 아닙니까? 따라서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시련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고난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진짜 엄청난 손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바울이죠. 사도 바울. 이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육체의 가시. 근데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제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안질, 간질.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건